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어버이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반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영육간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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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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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의 모든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우리 끝에서 발끝까지 충족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정말 그 작은 죄의 이목들을 담대하게 물리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부족한 점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분주했던 일상에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 주시고 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됨에도 작은 것들 앞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감정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회복과 화해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로 묶어주신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관심과 애틋한 긍휼하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짐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고 인간의 이기심과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더 좋은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복 주셔서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군생활 가운데 크신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하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버이 주일의 설교의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 이것을 가르치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해석할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23장에서 솔로몬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로운 것인가, 그거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먼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성을 가지신 어머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 어미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태에서 난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맺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혈육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를 배우고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 없이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 내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아들, 또 내가 이런 딸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질 수만 있지만 내가 꼭 그런 아들, 그런 딸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아들을 낳고 딸을 결정하고 때로는 뭐 머리 좋은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고 이런 부모의 선택권이 늘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고 그렇게 그런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혹은 좋은 자녀든 속을 썩이는 자녀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또 때로는 자식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거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관계든 자녀의 관계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불신앙적이고 무율법적이고 반권위적인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망해가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어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어떤 지름길로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언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솔로몬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를 낳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원문에서는 내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내게 생명을 준 어미에게,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거냐? 말할 필요도 없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족보가 소개됩니다. 역대상에도 보면 되게 긴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긴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족보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낳고입니다.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 형제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낳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에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낳았다는 것은 부모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포유류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홀로 서기까지 엄청나게 긴 양육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면 금방 걷습니다. 그죠? 또 금방 젖을 먹고 또 금방 풀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홀로 서기까지 20년, 요즘에는 한 25년, 30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95리터, 5마리나 되는 엄청난 어머니의 피를 받아 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독립된 인간으로 장성하기까지 엄청난 사랑과 수고와 정성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경하는 대상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 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희생과 온갖 헌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분, 그분에게 공경하는 거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내 부모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종한다는 말은 귀담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만큼 우리를 걱정해주고 부모님만큼 우리가 잘 됐을 때 그거를 기뻐하고 행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거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늙어서도 권위가 있고 또 옛날에는 아버지는 늙어서도 경제권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늙으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경제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은 어미는 어떻게 보면 경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에 다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고 힘없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서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시던 길에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같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해서 받드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해서 받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거에 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또 배우지 못한 그런 부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해서 받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서 받들어 섬겼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받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청종해라. 부모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라. 그 말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내 늙은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가서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는 말아라.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선택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 그것처럼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게 지혜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 가서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자식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르고 의롭게 사는 자식이 부모를 크게 즐겁게 하고 부모를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의롭고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가서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제리라고 하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루도 연습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미식 축구를 연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리는 항상 후보로 대기하다가 잠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졸업반이 되고 이제는 정말 졸업하고 뭐 계속해서 이거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큰 게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감독님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감독님도 너는 어차피 주전으로 뛰지는 못할 거니까 가서 장례를 잘 치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니 제리가 토요일날 경기가 있는데 금요일날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독님, 제가 이렇게 일찍 왔는데요. 저한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번만 주전으로 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독님이 볼 때 아버지의 장례까지 급하게 마치고 온 이 제리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한번 주전으로 뛰어봐라 승낙을 했습니다. 감독은 그렇게 승낙은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를 주전으로 뛰게 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 시원치 않으면 금방 교체할 생각으로 이 아이를 뛰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리가 그날따라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리의 활약으로 그 중요한 게임에서 이 팀이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리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감독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제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야, 너 오늘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리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 아버지는 장님입니다. 제가 축구하는 것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축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천국에 갔으니까,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하늘나라에는 이 소경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다시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제리가 생각할 때, 아, 우리 아빠가 이제는 천국에 가서 내가 축구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를 괴롭게 하고 부모의 근심과 염려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대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천국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에 있는 그 부모님이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이나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부모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의 자격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부모에게만 공경해라. 또 어떻게 보면 너네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이런 제한이나 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천사가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인간이었을 뿐이고 그러기에 많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주지도 받지도 않았을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면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면 자식의 작은 그릇으로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존경해라,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없어도 공경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뭐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공경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공경은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나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 에서가 아니죠 이제 이삭이 에서를 좀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야 가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해가지고 그거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가 그거를 듣고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삭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죠? 누구를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에 대해서 방성대국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한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영적인 계보를 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죽기 전에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특별히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후손에서 왕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다. 이거를 이제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가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축복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 또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준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된 우리의 부모님을 청중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믿음 생활,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 생활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전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조요한 목사님 오랜만에 저희들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면 해주시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부모님들의 손을 좀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부모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듯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와 12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모의 손을 우리 자녀들의 손에 얹고 우리 아내의 손을 남편의 손에 얹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얹고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